어떤 분이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님 빨리 갑시다. 택시 기사는 빨리 달렸습니다. 한참 가다가 손님이 김포공항 다 와갑니까? 비행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때 택시 기사가 하는 말, 손님은 빨리 가자고 했지 방향,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방향만 바르면은 목적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내 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목표는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방향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땅의 천국, 하나님 나라 건설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목표가 예루살렘과 땅끝 바로 전도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방향과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라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표를 지시받은 제자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성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방향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고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가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의 어떤 욕망이 목표가 되어지면은 이것은 어쩌면은 개꿈, 물거품이 될 그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개꿈은 자신의 어떤 감정, 기분, 느낌, 환경,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개꿈은 내가 못하면은 다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꿈, 비전은 이 목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6년 목표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전을 도우시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달려가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목표를 세워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980년대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사람은 84%였고 목표가 있지만은 마음으로 내가 생각한다라는 사람이 13%이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눈에 잘 보이는 벽에다가 붙여놓고 수시로 이 목표를 점검하는 사람은 3%였다라는 것입니다. 약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목표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 13%가 84%의 이 사람보다도 한 2배 이상의 그런 경영의 실적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목표를 설정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기록해두고 수시로 점검했던 그 3%가 다른 97% 사람들보다도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라는 그런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삶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아마추어입니다. 이거 안 해도 다른 거 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신년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쓰고 기도한 사람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작심삼일이 될 것입니다. 뭐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은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나무를 합니다. 한 사람은 잠시 쉬어가면서 낯설 숫돌에 갑니다. 하루 동안 누가 나무를 많이 했을까? 하루 종일 열심히 나무를 한 그 사람보다도 잠시 쉬면서 낯설 숫돌에 간 그 사람이 훨씬 나무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속도보다도 방향인데 이 방향 속에는 그 사람의 정보, 지식, 목표, 내용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빌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가 중요합니다. 새는 숫자 연장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희망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뭐 거창한 거 세우기보다는 천리 기도 한 걸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금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일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가? 하루에 넉 장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놓으면 성경 일독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일주일 내에 내가 이렇게 참 개근하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내가 반은 나와야 되겠다. 내가 솔로몬처럼 내가 1천 번제를 드리겠다. 내가 1천 번제를 드리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숫자를 적었어. 내가 500번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501번을 해야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허지부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학생들도 성적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있다면은 이 목표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간이. 기도를 해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미래적 현실이요. 소위 말해서 바라봄의 법칙이요. 바라봄의 법칙.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렇게 갈대우르에서 이 고향을 떠났지만은 이제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그 가축이 서로 섞이면서 종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혈육인데 이렇게 다투서 되겠나?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삼촌이 큰아버지가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조금 버릇이 없는 이 조카가 자기가 좋은 땅, 소할 땅,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많은 그 땅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섭섭해서 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섭섭함을 이렇게 실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나와봐라. 나와봐라. 그러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냐? 별 하나 별둘 별세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많게 해주겠다. 이게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라보지 못했다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았나? 아니면 내가 맹목적인 그런 맹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소위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그 땅들이 다 아브라함 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렇게 팔레스틴 이 주변의 이 땅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지금도 확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이렇게 약 한 2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말로 하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쇠 빠지게 노동으로 내가 이렇게 부역만 했지 내가 월급을 못 받았어.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하고 이런 그 약속을 합니다. 외삼촌, 앞으로 양이 새끼를 낳을 때에 얼룩덜룩한 것은 내 것을 하고 양이 이렇게 매끈한 그런 새끼는 외삼촌이 하세요. 그 양은 여러분요 다 대부분이 매끈합니다. 얼룩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생각할 때 니는 네 깨에 네가 이렇게 넘어졌다. 뭐 양이 뭐 얼룩덜룩한 거 그런 거 새끼 잘 안 놓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한가? 이 양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곳에 와서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암컷이 이렇게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 암수가 교미를 하는 그곳에 단풍나무, 신풍나무 나무 껍질을 벗겨서 바람이 불면은 이 껍질이 얼룩덜룩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양들이 저기 와서 이렇게 교미를 하는데 얼룩덜룩한 것을 보면서 얼룩덜룩한 것을 임신을 하게 해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를 안 했겠나. 근데 놀라운 것은 새끼를 낳는데 거기가 다 얼룩덜룩한 노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내가 건강이 좋아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앞으로 내 사업이 어떻게 번창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 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요 훨씬 기도가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이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이렇게 1차, 2차, 3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세계의 중심 이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졌을 때 이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 참 이렇게 백삭 한 푼 내지 않고 비록 신분이 이게 제수의 신분이었지만은 이렇게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의 이 그 동력자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이 산지는 무엇인가?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곳. 그래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헤브론 그 지역 많은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야 저기는 나 안 가고 싶다. 저기에 들어가면은 그 원주민들하고 싸우면은 우리는 얻어 터진다. 야 저기는 땅이 거칠다. 그런데 갈렙이 자기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미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가서 성취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목표를 세우는. 그냥 공부 잘하는 그 자체가 목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그런 목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현장에 가지는 못해도 내가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이런 마인드가 없이 성공하면요, 내가 돈 번 것이 전부 다 이게 교만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나중에 타락의 이게 빌미가 되어버립니다. 정치가는 그야말로 내가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서로 윈윈하게 되지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자가 정치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한이 많은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요, 백성들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2026년은 지방선거와 경남도 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가진 자가, 그래서 정말 살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가,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참 이렇게 지역 민들이 그야말로 희망 때문에 가슴이 설렐 수 있는 그런 한 해, 참 이렇게 이 2026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 동네입니다. 동네. 그냥 그 지역 동네. 예루살렘은 이게 전도고, 그 다음에 땅끝은 바로 선교인데,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정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예루살렘 전도, 국내 전도, 그래서 국내 개척 교회들을 좀 도우고,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개척 교회, 작은 교회를 돕는 여기에 좀 힘을 쓰고, 그리고 땅끝은 해외 선교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 그래서 우간다 지역에,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 한 가정당 뭐 100만 원씩 해주시고, 조금 내가 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시면은 그 우간다에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에 나의 백돌이 한 장, 두 장, 그래서 한 장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 백돌을 거기에 좀 넣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세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 너무 낙심이 되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힘을 잃고 있을 때 창밖으로 보니까 어떤 백돌공이 이렇게 백돌을 쌓는 것을 봤습니다. 백돌 한 장에 시멘트를 붙여가지고 또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담장이 되어지고 이게 집을 짓는 벽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한 장 한 장을 이런 쌓는 이런 마음으로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게 졸업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해달라고 할 때 그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요, 이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것인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새해 다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 힘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식, 정보, 어떤 재력, 이거 고갈되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포기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면은 엄청난 그런 에너지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바위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이나마이트가 들어가면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라는 것은 성령 받으면은 이 장애물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이거는 똑같은 것 중에 하나, 영어로 different가 아니고 another,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 중에 이렇게 하나를 이게 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그분이 동일한 모습인데 지금은 영의 모습으로 오신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교회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바로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령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전도의 영, 살리는 영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참 일찍부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살리는 일에, 이 일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일찍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주어야 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이게 무엇인가?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우리가 촛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뭘 할 때에 내가 먼저 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 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는가? 내게 주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정말 비굴했습니다. 달매는 삼키고 쓰면 내뱉어 버리고 그야말로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무엇인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러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는가? 바로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번아웃 탈진된다 그런 소리 나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게 되어지면은 샘솟는 기쁨, 고갈되지 않는 그런 옹달샘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땅까지 정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렇게 예루살렘과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은 그 자기 그 고향 동네를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온 유대는 같은 이렇게 민족, 우리 대한민국 같은 민족을 온 유대라 그러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사상과 문화가 다른 이런 동네, 사실은 이제 북한과 같은 이런 곳을 사마리아라 그러고, 그리고 땅끝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제 이런 민족을 이제 땅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렇게 정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한 30년이 지났을 때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갔어요. 50년이 지났을 때 1만 명의 제자가 생겼고, 100년이 지났을 때 100만 명의 제자가 생겼고, 서기 300년경에 600만 명의 제자가 생겨서 서기 313년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로마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해적의 나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의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조선에 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바로 오늘의 한국 교회가 바로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이 그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33인 중에서 16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한 2%도 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깨어있는 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해방 후에 박헌영이 조선인민공화국 남로당을 창당해서 그 당시 국민의 78%가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 수령님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 수령님 밑에서 배급받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밀어낸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런가? 기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정하는 이 유물론 이 사상을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은 이 6.25 전쟁, 이 공산 이 국가를 막아낸 그런 이렇게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자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뭐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고 포괄적 나쁜 차별 금지를 반대하고 낙태 합법을 반대하는 이것은 성경을 반하는 반성경적인, 소위 말해서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물질로서 보는,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아니 동물끼리 뭐 사촌이 있습니까? 동물끼리 뭐 부모 자식이 있습니까? 발전기가 되면은 뭐 동물끼리 뭐 섹스하는 거 그건 당연한데, 우리 인간을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우리 자녀들 다 여러분 전부 다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반성경적인 이런 어떤 이 구호를 외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개신교가 968만 정도 됩니다. 불교가 한 660만 명, 천주교가 한 480만 명, 이렇게 참 선교 140년 만에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대한민국 제1의 종교가 되게 된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이거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이것은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의
이런 복음의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약 한 250개국 가운데서 2,400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1,200민족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 끝까지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소수민족이 반 이상 되지요.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지리산에도 가면 다 듣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이 동남아에 가면은 저기 이렇게 산골이나 이런데 들어가면은요, 아직까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소수민족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까지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어지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 이 지역에 우리가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출근합니다. 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월급 받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일당을 받고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일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이 꼭 손으로 쥐는 것만이 수입입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는 것이고, 전대의 구멍을 막아주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은 뭐 세상 살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수능 시험 칠 때 내가 맹장 걸려서 누워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공부한 것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듯이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백배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9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남들에게 없는 내게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과 믿음을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이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그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뭐 중직자 세우겠지만은 이제 기준이 전도 몇 명 했는가. 그래서 정말 셀리드에 이런 사역을 해봤는가? 왜? 이걸 안 하고 하면은요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100배야.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과 같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의 별, 스타. 전도 많이 하면 스타 킹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너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전도는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전도는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인데, 그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이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성경의 기적은 다 복음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살리는 역사가 무엇인가?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고, 이런 기적이라는 거.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왜 그런가?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치유가 많이 일어날 때가 무엇인가?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할 때, 가장 복음 많을 때. 그럴 때는 뭐 식물 인간이 벌떡 일어나 버리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우리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송구정 신예배 때 간정도 우리가 듣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요,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니까. 복음 자체가 무엇이는 것이요? 능력이고 바로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디모데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전도한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살리는 이 일을 하라고 백배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 천국에서도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다. 의의 면류관.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제 다 송가빛교회 동창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천국 가서 이제 동창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창회 모임 때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쓰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없어 개털 모자 쓰고 오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천국에 개털 모자가 있는 건 아닌데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참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은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그 이렇게 구체적인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전도이고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도구, 축복의 나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때문에 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 축복의 참 통로로서 한 해 동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2026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숫자 연장이 새해가 아니라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설레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